지난 여름에 보면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모든 게 말랐어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물이 말랐으니까 전염병도 돌고 안 좋았는데 또 비가 오니까 참 좋았는데 너무 오니까 또 문제는 있더라고요. 그래도 물이 있어서 통하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통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족끼리 앉아서 성가대도 오늘 없어서 아이들과 또 그 부모와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배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배 전부터 이렇게 얼굴이 굳어갖고 어젯밤에 별로 이렇게 피곤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영상처럼 굉장히 또 바쁜 가운데서 오늘 갑자기 어떤 분은 잘 시간이 없다가 너무 힘들게 사시다가 교회 오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좋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차분하게 잘하시니까 걱정도 안 되고 설교를 잘하시니까 틀릴 일도 없고 너무 안심이 돼서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오늘 주무시면 깨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으로 통하는 우리 가정이 되자. 축복으로 통하는 우리 가정이 되십시오. 서로 우리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은 시간이 짧아요. 길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마음이 왜냐면 순서가 좀 많아갖고 길게 하면 오늘 굉장히 제가 어려운 일 겪을 같은 걸 예감이 들어서 조금은 1.2 배속으로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으로 통한다는 얘기, 이 주제,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축복하셨어요.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복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많이 간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보면요, 벽에다가도 복자가 새겨졌었어요. 그리고 이 그릇에도 복자가 새겨진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복. 그래서 복을 많이 사랑하고 원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보니까 축복이라는 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연구를 했어요. 축복이라는 약속을 보니까 성경에 365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 1년에 하루에 한 구절씩만 이렇게 우리가 읽어도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원하시고 또 축복을 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축복을 하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23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축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면서 축복에 대한 지침을 주시고 또 축복에 대한 명령을 하시고 축복은 하나의 당연해야 될 의무적인 걸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느냐? 24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려 한다. 또 복 주고 지켜주시고 또 25절을 보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을 비춘다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얼굴이라는 표현입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뭔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보기 싫으면 얼굴도 안 볼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 당신 얼굴도 안 볼 거야. 그러면서 얼굴 안 보겠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이제는 끊겼다, 단절하겠다, 이제 너랑 같이 뭔가 같이 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 우리에게 향한다, 또 비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신다, 우리를 따뜻하게 보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은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보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보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을 볼 때 따뜻한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 크게 아멘하면 따뜻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 어떤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온대. 그리고 엄마 말은 아주 날라와서 비수를 끊는데 그런 어머니도 가끔 있지만
근데 어머니도 상황에 따라 레이저도 나가죠. 항상 우리 자녀의 따뜻한 마음, 따뜻한 얼굴로 아이들의 사랑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하는 이런 인사하지만 사실은 들어보세요. 내가 그런 말 한다 해서 이 사람이 축복을 받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말 한다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뭔가 좋은 일이 생길까?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왜?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능력이 있나? 내가 하는 말 때문에 그렇게 될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린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좋은 일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말이 그런 인사치레가 뭐가 되겠나? 그런데 성경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하라, 아들들을 축복하라, 자손을 축복하라 하면서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을 축복할 때 내가 한 것은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당신이 책임지고 그들을 꼭 축복하고 말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마치 뭐 같으냐면 내 이름으로 사인된 것은 내가 결자리라,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하나님 믿으려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 때문에 은혜 받고 다니는 거예요. 가끔은 사람들의 실망도 하죠. 좋지 못한 교회 소식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사인되고 내 이름이 서명된 곳엔 내가 그걸 도와주고 보장하고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통령 사인되어 있으면 대통령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적힌 내용은 대통령 사인은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이 나라에서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곳에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축복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유인이었던 야곱도 보니까 자녀들 12명이나 낳았어요. 축복할 때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식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축복대로, 그가 말한 대로 자녀들 운명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정들이 굉장히 행복하기로 해요. 옛날보다 더 가정 중심이 됐습니다. 남자들도 예전에는 밖에나 일만 열심히 하고 돈만 잘 벌면 됐는데 그런 아빠는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서도 자상하고 자성에서 도와주고 가정에서도 자녀들하고 놀아주는 이런 부모가 인기 있는 그런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정 중심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원하는데 이 가정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무슨 말 하냐면 되게 투덜대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바꿔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관심이 있길 바란다는 거죠. 관심이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자기 행복하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면 자기가 관심을 받으면 좋다는 거죠. 가정에 있을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엄마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아빠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관심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이죠. 예,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오늘 통한다는 얘기했죠. 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관심을 갖는 게 통하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서 우리에게 관심 갖고 하신 말씀을 적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를 쫙 적었으면 저 우주 먼 곳에 거기에 무슨 혹성이 있는데 거기에 미립자가 어쩌고 복잡한 얘기를 다 써놓으시면은 너무 유리할지 몰라도 나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나는 관계가 없어.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렇다면 이 성경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내용으로 절절히 써져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최고의 관심이죠. 우리가 살다가 어려울 때 살 때 있잖아요. 어렵게 살 때 있는데 누군가 그때 나를 와서 도와주면요. 그게 그렇게 고마워. 그게 그렇게 고마워.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드는데 그때 분명히 도와줄 거라고 믿었는데 당신만 날 도와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안 도와주면 그게 그렇게 서운해. 그렇게 서운해. 나랑 관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나에 대해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관심이 나에게 표현될 때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이 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선배 목사님이 만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난 늙었나 봐. 왜요? 아직 젊으신데. 아니야. 우리 위에 40대하고 말이 안 통하대. 그래서 아니 좀 마음을 열고 이렇게 들으시고 아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와닿지 않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즘의 상방식이.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젊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가 봐요.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이 관심을 갖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부부들은 또 이런 말 합니다. 서로 대화가 안 통한대. 대화가 안 통한대. 여러분,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불편합니다. 말이 안 통해. 당신 말하면 안 들어. 내 말하면 듣지 않는데. 왜 이 말하는데 제가 찔린지는 모르겠어요. 듣지 않는.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 가끔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럴 때 우리가 부부끼리 어색한 시간들이 있죠. 바꿔 말하면 통한다는 것은 대화가 통한다는 것이죠. 말이 통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통한다는 것을 제가 사전을 보니까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 우리도 이 건물에 있지만 지금 1층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계단으로. 계단이 있어서 1층이 연결된 거예요. 요 유아실도 연결돼 있어요. 왜? 문을 통해서 문만 열면 연결돼 있어요. 저 방송실도 저 문만 열고 계단 올라가면은 연결돼 있어요. 연결됐다는 게 통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 담 바깥에는 연결이 안 돼요. 막혀있는 담으로 막혀있어요. 막혀있어요. 통한다는 것은 연결되는 거. 어떻게든 우리는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연결이 되지 않으면 자식의 축복이 가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도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존경하지만 연결이 돼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존경하는데 이런 것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 뭔가 답답하다. 엄마 아빠는 나에게 관심을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라는 거. 여러분, 연결되려면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눈높이를 맞출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키가 큰 사람이 낮춰야 됩니다. 시작하는 사람이 높이려면 쉽지 않아요. 키 큰 사람이 낮춰야 돼요. 어른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눈높이를 낮춰주면 같이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보이면 그때 통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대화 수준도 아이들에게 낮춰주고 아이들 입장으로 생각해주고 하나님은 우리랑 통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막 칼을 들고 날개를 갖다 막 세 개, 네 개 이게 날개를 달고 나타나신 게 아니고 아주 크고 무섭게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낮추신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눈높이를 낮춰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말로 우리에게 하시고 인간의 표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하심으로써 우리와 연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은 눈높이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들 정말 통하는 가정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통하려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통하려면 말이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축복의 말하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따뜻하게 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너에게 평강 줄 거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통하려면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마음에 거슬리는 말,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은 마음이 벌써 힘들어집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축복이 다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저주의 말을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우리의 저주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축복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의 말을 할 때 바로 따라합시다. 축복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나님 대신 일하려면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것처럼 축복의 말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가정이 통하는 거야. 아이들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면 마음이 열려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같이 막 신나서 엄마 아빠랑 놀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단치고 오자마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3분 사랑의 시간을 갖자. 아이들이 학교 돌아오면 오자마자 야, 가 씻어. 야, 준비물. 야, 학원 몇 시야? 몇 분이야? 이렇게 막 그것도 하지 말고 오면 3분만 시간 내서 우리 딸 왔어? 한번 옆사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하여튼 딸이라 생각하고 우리 딸 왔어? 우리 아들 왔어? 안아주는 거예요. 오늘 잘 지냈어? 오늘 얼굴이 더 예뻐졌네? 학교 갔다 오니까 더 얼굴이 밝아졌네? 3분만 사랑의 표현을 하시고 축복만 하는 거예요. 아주 입에다가 침을 살짝 바르고 아침에 봤는데 오후에 보면 또 보고 싶네? 우리 딸 이렇게 벌써 예뻐져? 막 그러면 애들이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갖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뭘 시켜도 다 그냥 예스일 줄 믿습니다. 예스 안 하는 애들은 데리고 있어요. 제가 30분간 사랑을 하게끔 이렇게 해줘갖고 제가 우리 아들에게 절대 교회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한번 해야겠다. 어릴 적에 애가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아들인데.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교회 제일 예쁜 거 아시죠? 예쁜 건 안 되는 거 잘생긴 거 아시죠? 제가 볼 때 제일 잘생겼어요. 근데 어릴 적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런데 내가 깨달았어요. 남자애들은 이렇게 조그만 품에 안고 있으려면 금방 뛰쳐나가요. 놀고 싶어갖고 오래 안고 있을 수가 없어. 여자애가 다르더라고. 그런데 막 뛰쳐나가. 그런데 얘가 버틸 때가 있어요. 언제 버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빠가 오늘 너 뽀뽀 해줄 거야. 아빠가 너 너무 사랑스러워서 뽀뽀를 100번 해줄 거야. 그리고 100번을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두 번 하면요, 애가 이러면서 야, 오랫동안 참더라고. 힘들어도 그러니까 막 답답한데도 자기가 사랑하고 이뻐한다고 뽀뽀를 100번을 하는데 그걸 그 100번을 당하면서도 답답히 참는 걸 보면서 야,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아이들을 인내하게 하고 또 마음을 열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 부모들만 따라합시다. 앞으로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겠다. 축복기도 하겠다. 그럼요. 바쁠 때 오래 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이야. 잠자기 전에 잠깐에. 잠들이 있을 때라도 와서 한번 축복기도 한다면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잖아요. 이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축복의 말하고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을 축복을 원하신다는 이 사명, 의무를 깨달아야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우리 입에서는 잘못된 말, 나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이나 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나옵니다. 내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상대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그를 오염시키고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어디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자꾸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은 슬그머니 빠져나오세요. 거기서 그 더러운 말에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버티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치를 내지 않더라도 싹 빠져나오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사랑을 축복받는 그런 장소를 다녀야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든 게 잘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암이란 게 뭐예요? 어떤 모든 스트레스가 종합적으로 내 어떤 부분을 힘들게 하다가 육체가 있죠. 견디다가 이제 포기하고 하고 힘을 놓을 순간 암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세포가 나를 위해서 견디고 싸우고 이기는데 어느 순간 너무나 힘든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고 힘을 놓는 그 순간에 내 세포가 졌을 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스트레스에 나를 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나를 방치해둘 때가 있습니다. 나쁜 욕과 나쁜 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도 있지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당할 때 어떻게 때를 박쳐나가겠습니까?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축복해야지 주변 사람이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축복으로 통하는 교회가 되려면 주변 사람을 축복해야지 주변 사람이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주변 사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 가서 잘하는데 자기의 가까운 가족한테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가족은 사랑하라고 준 것이지 내 불평, 불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라고 준 게 아닌 것입니다. 혹시 교만해서 자꾸 하나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면 교만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를 자꾸 표현하다 나 표현하다 보면요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인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축복을 막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창조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라 생각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는다. 심지어 부모가 그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를 멀리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까 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서 그래도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통하냐면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상대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제가 가끔 표현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도 누워만 이렇게 잠자는 것만 봐도 감동스럽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기 자식을 보는데 감동스러워. 자식을 보는데 눈물이 나, 괜히. 눈물이 나, 자식을 보는데. 그냥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도 괜히 불쌍해. 사랑을 더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긍휼히 보고 불쌍히 보고 우리가 건강한데도 더 중시하였으니 여러분 통하려면 가족을 불쌍히 보세요. 소중히 보세요. 가족을 정말 애틋하게 보셔요. 우리 성도들 서로를 애틋하게 보셔야 돼. 저분이 이 교회까지 올 때 입장을 바꿔보세요. 정말 우리 교인들의 감동받는 거 많아요. 어떤 분들은 한 주일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주일이면 아침 일찍에 성가대 연습한다고 보는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한 9시 반쯤 오면 벌써 막 와서 찬양소리 들릴 때 그들 보면서 참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 시각장애인으로서 우리 문교사 한 분 계셔요. 저번에 항상 이 교회 오려면 차를 예약하든가 좀 안 되면 택시를 부르고 수많은 자기만의 어떤 그 비결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감동스러워. 나는 이런 영상 볼 때 가장 가슴이 아픈 게 그거야. 요즘 영상은 음악만 틀었지 자막을 처리해. 저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걸 감수하면서 예배를 은혜받게 사모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한 사람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왔던 그 모든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하죠. 자기만의 어려움과 아픔과 힘들과 스트레스와 피고 모든 걸 이기고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를 이해하고 보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가자 봐보세요. 귀하잖아요. 귀하잖아요. 이분 여기 있는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천마디 그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서 천마디 말하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니까 용서해달라고 천마디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리를 가다는 심리를 갈아두고 속옷을 달고 겉옷을 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를 소중하게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 서로 소중해야겠죠. 우리 집에 키우던 애완동물이 이제 올해 그 중간에 하나에 불어서 간 게 아니라 명이 나가고 집에서 키우던 개도 오래 키우니까 참 마음이 너무 찌하더라고요. 안쓰럽고 그 아이가 그 올해 살아가 15년 정도 된 건데 마지막 다리도 아프고 계속 관절 아프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참 표현하지 않고 버티고 그러다가 자기 숙면대로 가는데 참 그거보다 애틋하고 여러분 우리 애완동물 봐도 애틋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애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애끼고 불쌍히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애완동물보다 1000만 배나 더 높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오늘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투에 따르면서 제가 10만 원짜리 숲 하나씩 준다 칩시다. 좋으시죠 이렇게 하면. 근데 제가 막 준다고 약속했지만 뭐 속상하게 에이 이러면서 막 에이씨 네, 가지세요. 자 10만 원짜리 숲회를 꾸겨서 던졌어. 가지실 거야 안 가지실 거야? 꾸겨도 이거는 10만 원짜리예요. 그렇잖아요? 알죠? 꾸겨도 10만 원 그대로입니다. 꾸겨 지금 9만 원짜리 되는 게 아니에요. 꾸겨서 이렇게 해도 목사님 고마워요? 싹 하고 가갈 거야 아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우리도 꾸겨지고 우리도 밟히고 어떤 때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 자신이 더럽혀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어떤 때는 내가 어떤 하나의 인간으로서 참 부족한 그런 수치를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다. 죄스럽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겨진 수표가 그대로 수표인 것처럼 우리가 구겨지고 밟혔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축복하세요. 그럼 너희는 서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럼 내가 그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사랑을 시작합시다. 아멘.
우리 가족께서 이미 사랑하겠지만 좀 더 한번 다시 한번 출발해 봅시다. 우리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출발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출발해 보는 거예요. 그 출발의 시작이 소통입니다. 통해 보는 거예요. 통해 보는 거예요. 맡기다니 아니라 통해 보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눈높이 낮춰 보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그거 보는 거예요. 똑같은 말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말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까? 저분을 어떻게 용기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실수해서 낙심하지 않게 해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해보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그게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은 사랑의 작은 시작이에요. 소통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면 반드시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내 눈높이를 낮추고 소통을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내 가족 중에서 누가 특별히 나랑 좀 많이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교회 성도 중에서도 저분과 특별히 내가 이상하게 대화를 한 번도 섞어보지 못했었다면 한번 조금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됩니다.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또 과하면 또 저 사람이 놀래서 물러갑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작해 본다면 축복이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을 여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을 여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건강이 있을 때 사랑하고, 시간 있을 때 사랑하고,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는 그러한 축복으로 통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